제가 여기 박치울 목사님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꼭 50년 전의 일이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저 산의 바위 위에 앉아서 성경을 다 펼쳤는데, 이 시편 23편을 펼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딱 가슴에 부닥쳐 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빠져가지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양은 참 미련해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태어나면 다 스스로 곧바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도 많아요. 그러나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자신을 지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양을 지켜줘야지만 돼요. 양은 구덩이에 빠져도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너희가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양이 구렁텅이 빠지면 그걸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양이 구렁텅이 빠지면 그를 건져내야 된다고. 왜? 안 그러면 양은 죽기 때문에. 양이 우리를 떠나가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찾도록 찾아서 그 양을 마침내 찾아서 가져와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양은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목자를 떠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져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양은 미련해서요, 먹어야 될 풀과 먹지 말아야 될 독초를 분별을 못해요. 양이 먹을 수 있는 꼴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안내해 주어서, 그래야 풀을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전적으로 목자가 살아주지 않으면 양은 살 수 없는 게 양이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살아주셔야지만 되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시며 가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을 가슴에 탁 부딪혀 깨닫게 되고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살아주시며 가시는 목자시구나. 나의 목자. 그래서 저는 신앙의 특징이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살아주시며 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지.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세밀하게 나를 살아주시며 오늘날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모든 걸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어디든지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며 가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 나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는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서 평안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삽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하시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으니,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항상 기쁜지 안 기쁜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항상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 알 수 있는 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라 그러는데 내 마음 기쁘지 못하면 안 기쁜 때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가만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러는데 기쁘지 못한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기도해.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도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쉼 없이 기도하며 왔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자녀들로 인해서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 내 자녀들이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쉼 없이 그래.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안 하고 쉬지 않고 싸움만 해. 야, 임마! 응? 쉬지 않고 싸움만. 그게 안 되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해. 그래서 저 여기 예배 드리러 오면서 늘 마음속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손자들과 예배 드리러 가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손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보면 안 그러고 또 보면 안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내가 이 기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 항상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보면 안 그러니까 그럼 또 기도해야 되지. 또 안 그러니까 또 기도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기뻐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알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은 나만 알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아, 내가 마음이 왜 싱숭생숭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남에게 내가 억울한 게 같으니라, 남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내가 바르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다시 평정심이 오게 되는 게,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늘 나오시는 분,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남은 몰라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기쁜가 평안한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기쁨이 없다면 왜 기쁘지 않을까? 평안함을 잃었다면 왜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다시 평정심을 갖게 해요. 그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곧 다시 평정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 나오면 여러분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자신을 살펴서
항상 기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러면 다시 평정심을 주시니까. 그래서 늘 평정심을 회복하고 가는 것,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이 결국은 나에게 더, 현재 보기에는,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 지금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마침내 더 좋은 것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다스려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더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좋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일평생 표로 삼고 사는 말씀이,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온 교인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둘이 목사인데요. 특별히 작은 아들이, 아버지,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죠. 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네 말도 맞다.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단다. 하나님이 하셔요. 나중에는 알게 돼. 지금 그 아들이 아주 열심히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언제나 그 아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 생활의 삶에 무엇이 되어진 일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되고, 누가 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또 그렇게 다 고백하고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 해주신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잡수시고 또 안 잡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자, 내가 일어나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아침을 먹고 내가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요.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말 틀리는 거 아니야. 다 내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서 아침을 먹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모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도 될 일이 없어요.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이 살아주심으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가 무슨 씨를 뿌리냐, 거두어들이나 그가 창고에 모아 쌓기를 하느냐.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다 살아주신다고. 둘의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그가 백합화가 수고를 하느냐, 또 옷감을 짜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다 살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다 살아주셔요. 그 여러분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며 간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며 가시는데 왜 그렇게 내가 전부 껴안고 손에 잡고 다 바둥거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살아주시며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저쪽으로 살아주시며 가는데 뭘 그렇게 썩내고, 예? 노하고 막 분노하고 막 싸우고 그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모든 걸 살아주시며 가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붙잡고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다 자기를 버리고 그거를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걸 쫓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걸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나를 부인하게 될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 그럼 믿음의 그 절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자기를 부인해. 그게 믿음의 절정이 아니고 믿음의 기초요. 그게 출발이요. 믿음 생활은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주장도 버리고 내가 생각하던 모든 걸 버리고 내가 말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붙잡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건 그건 믿음의 절정이 아닌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봐요.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뭐 독립운동을 했어요. 저희들이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노예에서 벗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의 삶을 생각해봐. 광야, 사막에 거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엔 또 추워서 일교차가 심해서 죽어요. 거기는 그냥이면. 그러건 밤에는 낮에 가려주던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되어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막에 물이 없으면 바위 위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아침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이슬처럼 진중에 만나가 내려서 고도 먹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부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주셨잖아요. 전부가 하나님이 하셨고 살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날마다 그 살아주시는 기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적 속에 살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참 그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바로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나를 살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살아주시며 가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